네. 에레미야 1장 1절 보십시다. 베냐민 땅 아다도스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에레미야 선지서 전체가 지니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예언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서 내용이 바로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에레미야 애가까지 우선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 29장까지 전반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가나안 기업의 땅에서 뽑아낸다. 포로로 잡혀 이방 땅으로 보내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뽑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는 가운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교재 5260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한 족가로 1번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 책망한 대로 책망하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10장까지에서 그게 윤곽인데, 우선 그 10장까지 전반부 1장에서 5장까지는 죄악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악에 대한 책망. 자, 그러면 여기서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 주제 내용을 이렇게 보아도 성경을 그렇게 지엽적으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아하, 죄져서 망하는구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걸로 합니다. 죄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성경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단 말입니다.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봐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느냐. 여러분, 죄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다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라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도 천사처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천사가 아니니까. 천사처럼 살려면 천사가 돼야 천사처럼 살지, 인간은 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중에서 잉태돼서, 죄 중에서 살면서, 죄 중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죄지면 이렇게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지면 안 됩니다. 죄지면 망합니다. 아무개 망한 것도 죄져서 그렇고, 아무개 집사가 망한 것도 주일날 안식일 안 지켜서 그렇고, 어느 집사가 망한 것도 11조 안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자극적이죠. 오늘 목사님 한 분 찾아오셔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요즘 좀 우리 교회를 담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장로님도 좀 많이 세우고, 그래서 일을 좀 다 맡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먼저 그랬죠. 확실하게 정말 교회답게 성경대로 할 테면 깨끗하게 성경대로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면
무당짓 좋아하는 사람도 안 오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안 온다. 그러니까 할 테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약간 정말 신비주의 쪽으로 무당 쪽으로 하면 교회가 부쩍 클 것 같은데요. 그게 너무너무 잘 먹힌다는 거죠. 당신 죄 지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당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어 잘 산다. 그런 기복주의의 기초에서 성도들을 잘하면 금방 부흥이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부흥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르쳐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가르쳐 두말할 거 없다는 거죠. 교인들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구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만 하십시다. 그리고 다윗.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서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본문 이제 읽어드린 본문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단 와서 처음에는 포위해가지고 일단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 함락시킨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죠. 그 전에 아자비를 삼촌을 그랬다가 이제 그 삼촌이 죽고 그 아들 다시 요시야 왕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돼 가지고 끌려가다가 눈을 빼고 그래서 봉사가 돼 가지고 끌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포로될 때, 함락될 때,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이제 망한다, 너희들 멸망한다, 이걸 예언하는 건데, 그건 이미 모세 때, 이때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예언한 거랍니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레위기나 신명기 이것이 역사서이면서도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된 것이면서도 특히 신명기 안에는 예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미리 다 윤곽적으로 큰 굵직굵직한 윤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그대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셔야 그러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려는 거거든요. 목적은 이런 역사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언약해 놓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언약도 안 해놓고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아무개 왕이 참 잘 다스려서 백성이 선하게 잘 살았다. 아무개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범죄했다. 전부 인간들이 다 한 거죠. 인간들이 다 한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걸 얘기 안 하죠. 이건 언급을 안 해요. 죄졌으니까 망한다 이거예요. 우상성겼기 때문에 망한다. 이래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상성겼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성기면 안 됩니다. 우상성기면 망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상성기도 안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불교도 가운데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엄청 많아요. 불교 신자들 가운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도 불도 유도교사가 저기 뭐야 수일입니까? 그 어디 막 그게 절간 하나 지어줬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노릇했죠. 전두환도 대통령, 불교 노태우 대통령도 그 뭐 803 밑에 그 무슨 절간입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다 복구시켜줘요. 얼마나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은 기껏해야 이승만 박사 하나 나왔다가 그냥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에? 에? 아 김영사 장로가 참 대통령 됐군요. 예, 워낙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군시렁군시렁 하죠. 그러니까 우상성기면 다 망해야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런 말 들을 때 안 망하던데? 그래서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알딸한 사람만 앉아서 듣죠. 그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상성기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 우상성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죄짓지 말아야 된다. 우상성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역시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는 죄 많이 짓고 살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렇게 언약하신 것은 언약대로 이루셔서 전부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임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 인자, 성실성, 인자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전부 죄 지을 것도 전부 미리 다 예언을 다 해. 언약을 다 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우상 섬긴다.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 여기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 시절에 말씀드린 대로 예지예정 미리 알고 그대로 정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이때 태어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려고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때는 태어나지도 500년 여기가 500년 되니까 한 1000년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느부갓네살이 태어나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야 되겠다 맘먹은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리 알고 그렇게 하도록 정해놨다. 그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지예정. 우리 장로교는 그게 아니라 예지라고 그랬죠. 예지.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시고 알고 계시다. 이래야 맞지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인간들이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정하기는 뭘 정해요. 그냥 따라서 하나님은 너들 그렇게 하느냐 하고 구경뿐이죠.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할 것 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해간다면 인간들이 역사 주관해 가는 걸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 정하기는 뭘 정해요. 이미 정하는 건 인간이 정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말에 속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잘 통하니까 장로교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만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교 간판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만나면 진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장로교 간판, 장로교 교리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왜 장로교 간판 걸고 있느냐 이거죠. 사실 솔직히 좀 과격하게 얘기 안 하고 솔직히 말해도 한국에 장로교 없어요. 순수 장로교가 없어요. 이게 가장 지금 순수하다는 것이 요 잠실에 있는 그 모 교회라는데 거기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성화를 거룩하게 되져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퇴색된 장로교 교리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건전하다고 하는 신학교 가도 그렇게 가리켜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핵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구원의 9단계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해가지고 구원의 9단계 가운데 8개는 다 하나님이 다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배우는 도중에 보면 야 이거 진짜다 그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 즉 성화 과정에서는 인간이 해야 된다. 그것만 딱 인간이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학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인간도 설명이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해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간이 그대로 예지예정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인간이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했다. 그런다면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똑똑한 사람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걸 거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예정이니 예지예정이니 예정이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을 거 어떻게 지을 것까지 다 왕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서 붙들려서 얽매여가지고 끌려갈 것까지 이때 다 얘기했다는 신명기에서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작가가 자기가 각본을 써가지고 그 각본에 나오는 그 배우들, 연기자들을 잘 물색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연기를 잘하겠다. 그래서 연기자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해가지고 한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연극 같은 걸 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외에 연극을 왜 합니까? 작가의 사상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이 역사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왜 진행시키는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계획대로 이 역사 드라마가 하나님이 계획한 설계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적어도 신을 믿으려면 그런 신을 믿어야 되고. 근데 그런 신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천년 전에 예정된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어떻게 한 1100여 년 이후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온 거라니까요. 이렇게 쫙. 그리고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때까지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요? 그거 안 믿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믿지. 알면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요? 믿으라고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배워보세요. 이게 도리어 참 신사적인 얘기 같아요. 난 그래서 젊은 사람들 들어있으면 당신이 뭐 하러서 예수를 믿겠냐? 안 믿어지는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작품으로 보아도 고전 중에 고전이다. 적어도 당신이 지성인이라면 고전 하나 정도는 한번 완전히 마스터할 수 해야만이 그래도 지성인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전 하나 내가 마스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교회 나와서 교양 강좌 우선 가볍게 들어라. 가볍게 교양 강좌 듣듯이 가볍게 듣다가 보면 뭔가 내용의 줄기가 잡히는 그때 당신은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전도를 못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도 안 하니까 내 치과 주치의가 있거든요. 내 이발을 맡아서 다 잘 해주고 있는데 목사인 줄 알았어요. 양반들이. 알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티도 없고 병원에 오는 거 보면 넥타이 한번 차고 오는 법도 없고 그냥 뭐 스포티하게 그렇게 입고 오기도 하고 누가 봐도 목사는 같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 달라면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깎아달라고 뭐 매달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니까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입구에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요? 강남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강남에 있다가 대지가 없어서 글도로 이사를 갔다고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고 갔다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둘이서.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어디서부터 얘기해서 예수 믿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을 마음을 주어야 교회를 찾기로 싶고. 지난번 이 방송 이제 차 안에서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옛날 아마 중년쯤 된가 봐요. 옛날 그 종소리 교회 종소리 들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종소리 들으면서 일어나서 뭐 출근하고 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소리가 좋은데 그냥 도시에서 교회들이 막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막 1층 2층 막 교회가 막 1층 3층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한 건물에다가 종탑 막 3개 4개 해놓고 막 아침에 이쪽에서 죄짓 맡으라면 이쪽에서는 대줄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 무슨 놈의 찬송인지도 모르고 그냥 온통 씨가지가 시끄러우니까 박정희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종소리 그게 참 교회의 참 운치가 있는 건데 이거 빨리 정리가 되면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종이 별로 요즘에는 없대요. 근데 어딘가 물세 가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주일날 딱 예배 시간 그때만 한번 딱 한 5번, 10번 동네 사람들에게 다 미리 얘기해서 그렇게 해놓고 한번 허락받아 해보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너무 빗나가 있단 말입니다. 멀리 빗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입으로 말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인간이 다 했던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가르치면 다 놀라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런 내용을 바로 전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에 대한 책망이 1장과 2장인데 우선 책망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불러내는 소명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은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소명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기를 1절로 3절까지 해서 밝혀준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더 치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10절까지, 1장 4절로부터 10절까지는 64페이지 나오죠. 5264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소명의 동기 및 언약을 비롯해서 그 목적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동기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소명했는가? 소명받은 에레미야의 동기, 소명 동기와 그 다음 언약,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소명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임했단 말이죠.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걸 예지 예정론자는 이런 걸 또 자기들의 근거 성경 구절로 이용할 수도 있죠. 알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럼 예지 아니냐, 미리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니냐, 예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알았다라는 말은 인간이 알았다고 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이 알았다는 건 몰랐던 것을 인간이 알았다, 내가 알았다 이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노스코, 그다음에 야다 이런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런 언어들이 인간의 언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언어를 사용해야 인간이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는가? 하나님이 미리 다 여기서 다 설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설계해놨기 때문에. 몇 년도에 마지막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 마지막 왕 때에 그때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 그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를 선지자로 선택을 해서 예언하게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형, 계획했죠. 작정. 그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에레미야를 안다고 하는 건 엄마 복중에서 나와서 그 다음 통성명 해가지고 내 이름은 에레미야입니다. 나는 박용기입니다 하고 악수하고 서로 식사라도 몇 번 하고 같이 좀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하고 친구 관계가 돼야 대충 알잖아요, 그 사람을. 그게 인간이 아는 거예요. 인간이 안다고 하는 그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에요. 통합적 지식이고 그리고 입체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죠. 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모두 다 계획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인간이 안다는 말과 하나님이 안다는 말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인데, 그 언어 개념이라고 하는 건 기본인데 그런 기본조차도 안 되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중, 에레미야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구별해 놨다. 출생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모든 이방 나라에 전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구별해 놨다. 선별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보면 모든 인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다 설계할 때 다 배역이 있어요. 다 배역이. 몰랐지요. 전혀 몰랐죠. 여기 좀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안중앙교회 장로들이라고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장안중앙교회 장로로 살잖아요. 집사로 살고 권사로 살고 다 산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정해서 그렇게 다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게 해서 장안중앙교회 오게 만들고, 그래서 만나서 역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미리
선택해 놓았다. 그래서 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레미야가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6절로 8절까지 해서 함께하여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가로되, 예레미야가 말하되 6절에 슬프도소이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막 나라가 흔들리고 이미 바벨론 군대는 와서 예루살렘에 외워 싸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방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라니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어린애 같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아이란 말은 무능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이방 사람들에게 합니까? 그때 10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보내는 곳에 무조건 가라. 아무리 위태로워도 가고 또 내가 명하는 말은 절대 가감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라도 명하더니 너는 말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절에 말할지니라 라는 말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할지니라. 너 말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라 그 말이 아니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말하게 된다. 걱정하지 말라. 다 되게끔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언약이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 계산으로 보아서는 이 험악한 세상, 험악한 시절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느 손에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예언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시고 언약을 합니다. 그것이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 나오죠? 65페이지 히브리어 하나. 레아치레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를 내가 방어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너를 보존해 주겠다. 너를 구출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말과 보호하리라. 너를 보호해 준다. 대적들이 너를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절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9절로 10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방 만국 위에 선지자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방 모든 이방 나라의 예언자로 세웠는가? 이 목적이 9절부터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놓으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두겠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나오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뽑고 심게 하려고, 뽑았다가 심게 하려고 너를 내가 세웠다. 이 얼마나 확고한 예언입니까? 또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라라는 말, 보라 이 말은 보라라는 말보다는 틀림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좋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했으니까 모세 때 다 뽑았다가 이방 나라에 다 옮겨다 심었다가 다시 뽑아 옮길 것을 모세 때 다 예언했으니까 그 예언대로 언약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룰 것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직전에, 그 일을 이루기 직전에 에레미야로 예언하게 만드시는. 왜? 이때 것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치밀하게. 이때는 윤곽적으로, 대략적인 윤곽을 예언했다면 여기는 자상하게 뭐 며칠 후에, 며칠 동안 이런 자상한 내용까지 예언 속에 다 나와요. 그 윤곽은, 큰 윤곽은 똑같지만은 그 윤곽에 의해서 어떻게 끌려간다. 어떻게 뭐 사람이 죽고 어떻게 죽고 몇 명은 어떻게 죽고 어떤 군대들이 어떻게 와서 어디부터 불지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이 모세의 언약에 근거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인간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또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섭리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 말씀, 그 10절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목적이에요. 보라, 틀림없이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만국 위에 선지자로 내가 세운다. 틀림없이 내가 세운다. 너 암만 안 하려고 발뺌해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그렇게 구별해 놨는데 네가 나는 아입니다. 슬픕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읽다가 보면요, 그런 확신이 오잖아요. 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 한다면 무조건 1초도 안기라고 하지 말아야지. 누가 뭐 안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속에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나로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이 얘기니까. 그것이 배짱에서 나오는 얘기. 그 사람 무슨 뭐 인간적인 배짱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라도 한다 하는 얘기가 나는 확신해서 하는 얘기인데 화가 나가지고 막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협력을 안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나 박 목사님도 혼자라도 한다고 했다고. 내가 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되게끔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일은 나 혼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10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많잖았어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내보내시려면 다윗 뒤에 그래도 다만 200~300명이라도 다윗을 호위해서 그래도 뭐 막대기라도 들고 뒤따라가게 했으면 다윗이 조금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다윗 혼자 내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동원. 군인들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도 안 따라가요. 사울도 나쁜 왕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 어린 걸 어떻게 혼자 보내냐 말입니다.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혼자 가는데 됐잖아요. 왜? 다윗이 쌈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박 목사가 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해 놓은 일이니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혼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협조 안 하니까 내가 뭔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협조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나 혼자라도 할 테니까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한다고 괴로워가지고 또 그런 말을 나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예요. 너 에레미야 너 하기 싫어도 필요 없다. 된다. 틀림없이 너는 내가 열국 위에 널 세울 거다. 그리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너 에레미야 너로 하여금 다 뽑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번역이 좀 미숙한 거예요. 너로 하여금 에레미야로 하여금 여기서 뽑아내고 또 갖다 심을 것 이것 예언하도록 너로 말하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걸 너로 열방에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앞에도 반드시 저 예언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선택해서 세웠다.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선지자로 세워진다. 이것이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11절로 19절은 속히 임할 재앙과 보호하여 주심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속히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해요. 누구한테? 에레미야한테 언약을 하니까 에레미야는 그걸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1절로 9절 사이에서 언약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1절로 12절은 67페이지 나오죠? 1절로 12절 거기 보면 이상을 보여 언약을 속히 이루신다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상을 딱 보여줘요.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거기 보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살구나무 가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에레미야가 환상 중에 살구나무 가지가 딱 보인단 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살구나무 가지란 말이 거기 히브리어에 나오죠. 그 말이 뭐냐면 마켈 샤케란 말인데, 이는 가장 일찍 싹 튼 어린 가지. 살구나무가 굉장히 일찍 싹이 튼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찍 싹이 튼 그런 나무 가지, 어린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징계가 속히 진행될 것. 그러니까 가장 일찍 싹이 트는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일찍, 속히, 빨리. 그러니까 싹이 속히 나듯이 봄 기운이 막 돌자마자 싹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일찍 나듯이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속히 임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 가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너 참 잘 봤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네가 살구나무 본 것처럼 내가 그 환상처럼 내가 그대로 이루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일찍 싹이 돋은 것처럼 속히 이른 봄에 싹이 돋는 것처럼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13절로부터 16절은 68페이지 나와요. 5268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13절로 16절 이상을 보여 재앙이 북방에서 몰려온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 이상이 뭐냐면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라고 14절까지 해서 그 다음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6절 나오죠. 거기 보면 틀림없이 그 한 구절을 딱 보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친다고 하면 그걸 이제 그 원리에서 그냥 놔둔다면 우상 섬기는 사람은 다 망해야 되잖아요. 다. 일본 나라 같은 데는 우상 천지 아니에요. 그냥 가득하죠. 우상으로 꽉 찼어요. 신도 많고. 일본은 또 그러면 저거라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저렇게 지금. 그럼 대한민국은 왜 지진이 일어나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어느 목사가 그때 인도네시아 쪽인가?
거기에 막 해일이 일어나서 다 막 그 유원지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 주일날 아침에 거의 하나님만 믿어서 저주받아서 한다고 했다고 그것이 일간지 보도에 비난 기사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목사들의 시각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세상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업이 번창하고 정말 융성하고 자식들도 어떻게 질병도 없이 헌출헌출하게 잘생겨가지고 다 장관짜리 다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똑똑한 사람은 참 신물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한테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산대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만날 자기 머리다 대고 축복을 하죠. 당신 참 똑똑하다네 그랬어요. 그걸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걸 아는 것도. 근데 그것도 아야 생각도 못하고 산다니까. 목사가 축복권 있다고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 집에다 모셔다가 한번 안수를 받아볼까. 그 생각뿐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도 좋고 1억도 좋고 몇천만 원 준비해놓고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그게 실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일이죠. 목사님 한 분 모셔다가 가정예배 드리려면 돈 미리 봉투 크게 듬직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먹혀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된다. 그리고 집도 제일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차도 최고로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되고 목사는 부자로 성공한 것처럼 부자로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목사에게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 개척교회 목사는 자기도 못 받는데 남에게 주겠느냐. 그게 또 그 말에 개척교회는 그래서 안 간다. 어차피 가서 축복 못 받을 거고 뭐하러 개척교회 가느냐.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어디 얘기하다가 몇 절 얘기하다가 그랬죠? 17절. 네. 그러므로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게 이제 1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재앙이 북방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터키고 아세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이 여기죠. 지금 예루살렘이 이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어딘가? 여기 이라크, 이게 바벨론 아니에요, 이 북쪽에서부터, 여기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 일대를 다 점령했단 말입니다. 다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점령했잖아요. 남쪽 유다, 요것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애굽까지 다 에집트까지 다 먹을 작정이니까,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치고, 예루살렘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기세를 가지고, 남쪽에 내려가서 이제 애굽까지, 에집트까지 다 삼켜서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우려고 지금 맞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쳐들어올 때는 이 일대 모든 군대들이 열방의 군대들이죠. 바벨론 단일 군대가 아니에요. 연합군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주변 나라 군대들이 여기 가마가 이렇게 속가마가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기울어져서 여기서 막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이 이쪽으로 다 쏟아지더라 이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바로 북쪽에서 바벨론을 유시한 열방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을 그런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어서 임박한 사실을 알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지금 19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16절까지. 그리고는 이제 19절로부터 17절로부터 19절은 사명과 더불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겁난 내용을 이게 지금 막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여기다도 전하고 이걸 다 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가지고 아직도 왕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도 있고 그 이전에는 벌써 막 여호야김 왕이 있고 이런 왕들이 있는데 여기 망한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이 저놈 잡아 죽여라.
갖다 쳐넣어버려요. 그 감옥에 갇히고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바른말 그 얘기한다고. 근데 다른 선지자에게 예언하라면 안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망한다. 지금 일부 여기 잡혀간 사람들도 곧 돌아올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니까 백성들이나 왕은 그 말을 믿지 에레미야 한 사람 말 듣겠느냐 이면 안 듣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고난받고 매맞고 붙들려 가서 묶여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에레미야가 이제 그런 입장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느니라. 이게 이제 바로 저런 부분들을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은 어차피 인간 세상은 수로 힘을 받잖아요. 수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고 가짜고 그걸 따지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그랬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허다한 많은 사람들은 다 거짓된 얘기했지만 예수님 진짜 얘기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듣잖아요. 도리어 예수님 잡아다 이단자라고 잡아다 죽이고. 오늘 오랜만에 앉아서 식사하신 목사님한테 오랜만에 참 속있는 얘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무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운동, 우리 강남로에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 되잖아 이렇게. 나는 과거에 이것도 안 될 줄 알았다. 나는 우리 교회조차도 안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교회도 되고 노예도 되고 좀 되지 않느냐. 이게 된다. 하나님 능력이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인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돼 있잖아요. 예. 가만히 보니까 많이 책을 보고 공부를 지금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마 성경 전체를 그렇게 책을 쓰는 건 이미 고인 되신 박윤선 박사밖에는 없는데 지금 두 번째로 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박 박사님이 쓴 건 그건 주석이지 강론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강론집이든 주석이든 어쨌든 성경 전체를 그렇게 쓰는 건 지금 내가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것들은 나왔는데 이건 다 이 책 저 책에서 짜집기 한 것들이죠. 물론 박 박사도 그렇게 썼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읽어요. 그 강론집을 읽어요. 그래서 읽고 공부하다가 생각나니까 아마 와서 또 좀 시간 같이 보내고 하는데 접근만 하면 읽어만 주면 정말 제발 책 읽어만 주면 되는데 안 읽어요. 뭐 다 그런 거겠지. 다 그런 거겠지. 그러고 있는데 갔다 오니까 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신학교 학생이라고. 50대 초반 신학생이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천만이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 전도사인데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전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두 부부가 이 말씀 공부한 다음에는 싸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정말 기쁨이 있는지 이게 밑에서 지금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말은 함부로 못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런다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꼭 나는 오래 살라고 해서 나 위해서 오래 살라는 줄 알았더니만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놓고 가야 되시니까 오래 살라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책 쓰기가 얼마나 괴로운데. 네. 근데 정말 이 재앙이 이렇게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하기가 힘들죠. 왕따 당하니까. 예. 말대로 목사님 어떻게 견뎠냐는 거예요. 참 이 엉뚱한 한국교회에서 당신 나처럼 그걸 일관되게 수십 년 동안 굽히지 않고 이렇게 지켜준 거 너무너무 참 쉽게 말하면 존경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이게 되었겠느냐. 나는 무슨 뭐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으면 그만두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무슨 뭐 왕따 시키 갔으면 시키고 죽으면 뭐 죽이 갔으면 죽이고 목숨은 죽이는 거 아니니까. 그러고 했을 뿐이고. 왜? 너무도 분명하니까.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근데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생각으로 시작을 했으면 목구멍이 달랑달랑하니까 안 되죠. 목구멍. 이거 만약에 잘못했다가 목사 제명당하면 완전히 기독으로 또 다 눕히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것밖에는 못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컸잖아요. 어쨌든 막노동을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 자신이라기보다도 그런 훈련은 다 돼 있어요. 그런 훈련은 다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해서 두려워가지고 할 말 못하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30년 목회하면서 지나온 거 생각해도 참 다행스럽죠. 중간에 제명당했을 때 그냥 때려치지 않고 그때 순간 싸워야 되겠다 하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치사하다. 내가 이 바늘에 안 끼려고 그러는데 내가 공연히 끼어가지고 툴툴 털고 낙향하려고 그랬죠. 가서 그저 조용히 아담한 농촌에 가서 전원 생활이나 하면서 그렇게 처자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만 막판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싸워라. 싸울 마음을 줘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늘 있게 됐는데, 참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때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 결국은 이제 에레미야에게 11절로 19절에 속히 말 재앙과 보호하여 주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대로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이제 해 주시면서 이제 다음번에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됩니다. 다음 시간 우리 2장 넘어가서 에레미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 백성, 남쪽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목숨 걸고 예언하는 거죠. 왕의 권력이 막 10%인데 이 나라 망한다. 너희들이 죄짓고 이래서 망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목숨 안 대고야 그 말 할 수 있나요? 다음 2장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모든 역사 섭리의 내용을 다 계획에 놓으시고 그 계획 따라 시간 세계 속의 역사를 펼쳐가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경외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귀한 보화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현실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돌아가는 길이오니 밤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귀한 종들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